아멘. 우리 찬송가에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다음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안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요동이 있어도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살 때 20여 년도 더 됐네요. 일본 동경에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 가서 숙소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동경의 그 시청을 구경을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시청이 새로 지어진 지 한 그때가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앞으로 우리 한국도 지진에 있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집을 짓는다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경을 가재요. 가니까 동경시청이 진도 몇 가지 견디도록 지어진 줄 아십니까? 그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진도 9.5까지 견디도록. 여러분, 저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몇 년 전에 겪어봤죠. 그때 얼마였어요? 4.5인가? 우리 막 5점 몇인가? 건물이 다 흔들려서 다들 난리 났죠. 우리 저 누구는 청년 중에 누구는 집에서 뭐 보따리를 싸들고 뛰어나갔다나. 저도 그때는 저쪽 교회 주민센터 뒤에 있는 4층 건물에 4층이 저희 집이었고 2층이 본당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교회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온 가족 데리고 다 2층에 본당으로 뛰어내려가서 오돌오돌 떨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는 본당에도 가면 안 돼요. 건물을 벗어나서 안전한 운동장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지라 그런 상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4점 몇 5점 정도만 돼도 난리가 나는데 이제 6 이렇게 되면 뭐 다 무너지죠. 그러는데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져서 웬만한 지진에는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시청이라고 이제 그 지어진 걸 구조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동경 시청 이제 안내해 주는 분이. 육신의 건물도 그렇게 잘 지어졌을 때는 자랑거리가 되는데 우리의 영혼 육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은 동경시청이 아니라 교회 본당이 아니라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영적, 육적 다 합해서 우리 인간으로서, 이거는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딜까요?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무섭고 위험한 때. 저기 출애굽기 33장인가에 가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안 그러면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인은 어떻게 되나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격한다고 그랬어요. 이 죄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힘이, 그 능력이, 거룩이 죄를 돌격하여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부서뜨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위험한 장소, 위험한 때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서면 다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마 하시며 어디 위에 서라고 합니까? 그 출애굽기 33장 끝머리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반석 위에 서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출애굽기 펴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1절
22절 두 절 읽겠습니다. 33장 21, 22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긴 사람이지 그가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의 상징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도 그에게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모세는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겁도 없이 보여달라고 하고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받더라면 그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 서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서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람이 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 공동체에게 또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소망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무엇보다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엇보다 더 확실한지 여러분 내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이 안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기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자고 나면 내일이 옵니다. 그런데 내일이 온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허락해야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오늘 만약에 재림하신다 이러면 내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다는 그분의 약속은 내일이라는 한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가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였는데 도대체 함께 가는 곳이 어디란 말이에요? 천국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디를 함께 가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까지 지금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재림하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구약 신약 여러 곳에서 반석이라고 표현했는데 반석 위에 우리가 선다. 아까 찬송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모르고도 지금까지 믿는 믿음으로 믿을 수도 있죠. 그런데 소위 때때로 찾아오는 은혜가 뭐 하는 시기요? 여러분 다 그런 시기를 한 번씩 겪잖아요. 은혜가 어떤 시기?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가 말랐다, 은혜가 떨어졌다. 우리 이런 말들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없으면 참 좋겠으나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에게, 그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그런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저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 다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있어서 한 10년 교회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집에 있는 좋은 건 다 갖다 놓고 돈만 생기면 아니면 빚이라도 얻어서 막 헌금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 근데 갑자기 싸늘하게 식는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 그랬을 수도 있고 주변에 보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한 사람만의
변심이나 성격이 그렇게 뭐 변덕이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변화한 완전한 구원을 받은, 물론 우리가 영의 완전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는 중입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합니다. 그죠?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서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무엇을 받아요? 지금 칭의에서 이제 너는 의롭다 하는 죄사함 받는 칭의에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죠? 거룩한 신앙생활. 그래서 이게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끝으로 우리가 가서 진짜 완결된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때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영화라고 하죠. 영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고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단계의 구원, 영화. 그거는 무엇을 새로 받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새 영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지금 주장하는 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 몸 안에서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참으로 갈등도 많고 힘듦도 많고 그래서 은혜가 마른다, 은혜가 떨어진다 이런 시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 나오는 이 죄악된 욕심, 정욕, 탐심, 게으름, 나태, 의심 이런 온갖 것들, 질투, 시기 이거 전부 다 구원받은 우리 영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 지금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항상 무엇을 이렇게 소원합니까? 여러분 속에서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 닮기를 소원하지는 않죠? 항상 못해도 닮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 소원이 나냐면 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자꾸 실패를 해요?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신과 정욕과 싸우라고 하시며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싸우랍니까?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온 힘 다해서 싸우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말고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이 예수님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와 똑같은 몸이라고 했고 성경에도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적인 모습. 배고프다, 피곤하다, 슬프다. 그런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십자가 앞에서도 육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모습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게 다 육신에서 나오는 두려움, 피곤함, 병듦, 힘듦. 또 성경에는 직접 기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질병을, 간고라는 게 질병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죠. 몸살 나죠. 예수님도 그런 병의 종류를 많이 앓으셨대요. 그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 속에 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육신의 정욕과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어느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싸웠냐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느 정도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든가요? 어떻게 싸우든가요? 아버지 심한 통곡과 간구로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는 했는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면 죄 짓는 거잖아요. 죄 안 지려고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우며 기도하며 어느 정도로 싸웠는지 세상에 기도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죠? 그 흐르는 땀방울이 이 땅구멍에서 이제 뭐가 나오기까지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피가 흐르기까지. 이 정도로 우리 보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분이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육신을 이기는 사람들. 천하를 다 이겨도 자기 육신 하나 이기지 못해서 역사책을 읽어보면 왕들이, 나라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하는 다 정복했는데 자기 궁궐 안에서 도덕적으로 망가지니까, 그런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많은 정적들이 일어나고, 옆에서 시기 질투와 또 공의와 정의의 이 칼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저런 왕은 필요 없어 하며 자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때에 세상의 왕들도 그렇게 죽임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역사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내일이 오는 것보다도 더 선명한 우리의 믿음으로 사실로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 얼마나 안전한 반석이 되시는지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 정도 더 계셨다고요? 예, 40일. 왜 40일인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0일 정도 더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며칠쯤 있다가, 승천하신 지 며칠 있다가 성령께서 오셨어요. 또 40일이 있다고 하고 싶죠. 10일 있다가 오순절 하니까, 오순은 뭐예요? 순이 5번. 순이라는 건 10을 말해요. 10개가 10일이 5세트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오신 그 이후 세대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계속 그 정도에 머무른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 특별히 칭의에서 영화, 완전한 구원으로, 자,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칭의가 구원의 완성 아닙니다. 이제 너는 죄 없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무슨 판정을 받습니까? 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너는 죄 없다예요. 의인이다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다 씻음 받아서, 그때 이제 원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음이 됐습니다. 원죄와 그때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 이 사람은 영화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이 땅에서의 과정을 성화의 삶, 즉 신앙생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의인으로 칭함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의인의 삶 중에 뭘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막 괴롭게 말했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은 하는 내 자신을 본다.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까 하며 그 마지막 절, 7장 마지막 절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지어다.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괴로운 거예요. 죄 안 짓고 싶은데 날마다 죄 짓네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계속 구원해 갑니까? 영화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넉넉히 용납하시며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인데 잠깐 9장 보세요. 10장 1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10장 1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9장에 보면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이것 때문에 10장 1절 오늘 본문에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알지 못하면 큰일 난다. 알지 못하면 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9장 23절부터 27절 우리 서론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늘 간직했던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요? 오늘 본문을 여기 성경을 읽었잖아요. 어떤 두려움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렇게 열심히 남에게 예수 믿으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실컷 전파한 후에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고요? 예,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는 구원받은 걸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아니요, 따라하세요. 경외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해서 어떤 일까지 순종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있어요. 아니 100세 때에 내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받았는데 이 아들을 다시 죽이라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부인하기도 말 안 합니다. 부인한테 말하면 당연히 여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말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그 속에 정말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분의 뜻을 모두 다 순종하기 원하는 완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복종까지 하는 그 순종의 자세, 그것을 성경에서 경외라고 표현하며 곳곳에서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어기게 될까? 그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의인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여나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힘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실패하였을 때 로마서 7장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끓게 회개하는 겁니다. 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나.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하고 있고 나는 참 진짜 망하게 되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고백했던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공포심이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는 자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속에 심어져 있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기만 기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거룩에까지 영화로운 자리까지 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 은혜, 용서도 말하지만 공의, 정의, 완전 거룩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도록 편지로 남겨주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너희 속에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버림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너희 속에 있어야 너희가 이 안전한 영화에 이르는 이 구원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단다. 방자히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성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뭘 말하냐면 먼저 그 조상들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 그 세례는 우리에게도 일어났다 합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은 세례와 성찬, 여기서 세례와 성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그림자적인 구약에서의 세례와 성찬을 다루면서 그 일을 너희도 받았는데 그 세례와 성찬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세례와 성찬을 다 받은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했다고요. 너희도 조심하라 이겁니다. 9장에서 내가 복음 다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너희도 이거를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있는데 구약 백성들이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외적인 표현이죠. 구원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모든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아서 멸망했다고요. 너희 신약 성도들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고 성찬에, 그때는 매주 성찬했거든요. 매주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세례받았다고 성찬을 받는다고 교회에 등록된 신자라고 안심하느냐? 그런 것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 모든 세례의 주인, 성찬의 주인, 우리 믿음의 구원의 주체이신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거 외에는 성찬, 세례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느슨하게 나는 세례 받았고 성찬에 참여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확실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며 그 반석 위에 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까지 오늘 잠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우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죠. 원래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물에 풍덩 잠기는 겁니다. 그죠? 물에 풍덩 잠겨서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뭐예요?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멀리서 누군가가 봤다고 칩시다. 그들이 바닷물이 이제 여기는 갈라졌지만 양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쌓였다고 돼 있어요. 그 장면,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이제 그 반대편으로 나오는데 멀리서 누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바다로 푹 들어갔다가 그 다음요 다시 나오는 걸로 보이겠죠. 세례받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통과하는 그들을 뭘 받았다고 합니까? 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냥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러면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이 구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종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할 때, 새 생명을 줄 때 항상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저기 창조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뭐 위에요? 깊음 위에 그 흑암 그 위에서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새 생명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나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임재, 그리고 실제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를 통과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백성들이 살아난 거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그 세례가 의미 있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자꾸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백성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통과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은 다 죽었죠. 이 바닷속에 잠겨서.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 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먹으며 삽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여기서 굳이 설명 안 해도 이제 다 알죠. 뭘 먹었어요? 실제로 이들이 만나를 먹었죠. 만나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주 신비로워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날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 광야 신앙 생활하는 내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광야 내내 그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신령한 음식, 만나.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5장에서 4장부터 시작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해서 4, 5,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만나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생명의 양식인 당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는 오늘날 우리에 의하면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약 성도들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광야를 살았음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광야 생활 그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세례받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을 구원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근데 이들은 그 잔을 어떻게 받았냐면 여기 보세요. 4절 보세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거기까지만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그들을 살리는,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아니하도록 광야 내내, 성경에는 딱 2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호렙산,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2번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기록했지만 40년 동안 단 2번만 이 기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2번이라는 건 확증하는 숫자잖아요. 2는 그죠? 그러니까
광야 내내 물을 누가 공급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가 지난 얼마 전에 성찬을 했는데 성찬 테이블에 뭐와 뭐가 올라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면 떡과 포도주 전체가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백성들 보세요. 정말로 성경이 신비롭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상관이 없는 먼 나라 백성들 같으나 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우리와 같은 음식, 우리가 지금 먹는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4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가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그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무엇으로부터요?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그들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표현하죠. 원어적인 의미는 그들과 동행하는 그 말이에요. 자, 구약 성도들도 누구와 동행하여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친히 동행하여, 우리 보고도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 백성도 그렇게 구원받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구약도 신약도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미래도 다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게 대답하세요. 구약도 신약도 앞으로 미래 성도들도 모두 누구로 인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헌금을 많이 안 했나? 봉사의 일을 많이 안 했나? 전도 현장을 안 나갔나? 선교를 동참을 안 했나?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 성경에 명확히 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는 될 수 있으나 무슨 표시? 따라서 외적 표시. 외적 표시.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즉 내부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하겠느냐 한 야고보서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그러한 성도라고 외적인 모든 조건을 가졌어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의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이 너를 과연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증거를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왜 기뻐하지 않았는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거 몰라서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까지 하며 신앙생활을 하라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았는가? 자, 여기 7절에 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우상 숭배에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며, 원래 이거 예배 가운데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고, 이거 원래 누구를 향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뭐 하느라고요? 우상 숭배, 금송아지 섬기느라고요.
아직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기도 전에 돌판 받아 내려오면 이제 언약식 피 뿌리고 언약식 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거이 찬양하는 그 예배로서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런 엉망진창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수만 명씩 죽임을 당한 세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8절, 9절, 10절에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8절에 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대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었던 사건인데 모압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여서 이날에 한날에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음행하지 말자. 우리들은 오늘날 어떻게 하는 것이 음행입니까? 실제로 다른 여자들과 남자들과 그렇게 몸을 섞어 하는 음행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쉽게 음행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자꾸만 돌아가려 하는 거. 세상과 짝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음란하다 합니다. 음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눈으로 흙이 보기만 해도 벌써 뭐 한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가슴에 옛날 그 사람 이러면서 품고만 있어도 그게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 다들 첫사랑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었던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품고서 살면 침소를 날마다 더럽히는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버림받을까 봐 그러한 막심한 두려움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는 잘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결혼했어도 이런 음행을 저지르죠. 저지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두려워 떨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무슨 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지독한 독이 있는, 한 번만 물리면 당장 독이 퍼져서 죽는 불뱀을 보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입에 생각에 원망하는 말 얼만큼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은 안 하더라도 삶의 환경, 옆에 사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말, 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얼만큼 하셨습니까? 생각으로 얼만큼 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지 하는 그 두려움으로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새겨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부름받아서 성화의 삶을 산다면 이런 거에 두려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에이 뭐 이런다고 설마 천국 못 가겠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못 갈 것 같은 실제적인 두려움으로 살라고요. 기도하며 회개하며.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9절에도 10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다가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망하다가 민수기 16장 41절 이하로 보면 고라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백성 가운데 연병 즉 전염병이죠. 일게 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전체가 우리가 지금 사는 신앙생활 전체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광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전체도 순종보다 뭐가 훨씬 많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훨씬 많았음을. 불순종, 불신앙이 훨씬 많았음. 이 삶 자체가 그랬음을. 그럴 때에 백성의 대표인 모세를 어디다가 세웁니까?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례받을 때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속한다는 말은 언약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 언약을 누구도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에게 속한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언약을 받았으니까.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로서.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가 반석 위에 섰다면 우리도 반석 위에 서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반석 위에 서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이 안전함을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 2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성찬, 교회에 주일마다 나오는 주일 성수와 예배, 교회에서 힘껏 봉사하는 봉사, 이것을 힘이 다 하도록 열심히 한 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 말했죠. 우리의 자랑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든 세례와 성찬의 그 외적 증거, 구원의 증거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 다수가 멸망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삼가하고 조심하고 절제하며 사도 바울처럼 버림받을까, 실컷 믿었는데 실컷 봉사했는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진짜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의심치 말고, 구원하셨다는 것도 의심치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내가 정말로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는 것도 마음에 품고 두려워 떨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이어야 되며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즉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 성령과 상관없이 때 되면 그냥 오늘 일요일이네, 오늘 교회 한번 갈까, 오늘은 시간도 괜찮은데 일이 안 바쁘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많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매일매일의 삶 중에 여러분 중심에 누구를 꼭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주일만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그분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세례 받았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나는 실제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실제 그분에게로 온 생명을 공급받는다면 나의 죄악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하지 않은 다른 모습의 나를 보면서 날마다 애통하는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사람이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뭐 이런 거지, 뭐 주일에 가서 또 회개하면 되지. 혹시 이러한 수학 공식과 같은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는 C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있는 죄와 더러움, 모든 우리에게 있는 악함을 생명으로 다 무찌르려 하는 그런 싸움을 날마다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일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 나는 외형적 신앙인인가 실제 예수와 연합하여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제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풍성한 삶 교제로 우리가 지금 계속 금요 철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성령 충만을 마칠 텐데 어저께 저도 몰랐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이러면 내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 막 결단이 일어나고 막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제법 우리 자신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막 나가서 외치고 싶고 막 나한테 좀 잘못해도 막 허허허 하면 넉넉한 마음으로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은혜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으로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그것도 맞지만 눈을 딱 감고 기도를 시작하려 하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네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리 불같이 뜨겁지 않아도 엄청난 결단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있죠. 자 해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예, 우리 송 장로님이 제법 정확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제가 신뢰합니다.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쭉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 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에베소서 5장의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의미에 의하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받게 되면 받는 것으로 꿀떡 삼키고 입 닦으면 안 되잖아요. 받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죠. 받았다는 증거.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 열매가 너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실제가 됐을 때, 나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사랑이 나가서 옆 사람이 즐거워할 때,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희락, 화평 가운데 들어갈 때,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계속 좀 힘들게 해도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가서 옆 사람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그 모습으로 즐거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네가 보거든. 네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을 알아라.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저거 잘못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고 계속 이런 마음이 너한테 일어나면 너는 그 사람도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네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즉각 직시하고 나에게 달려오거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다시 구하거라. 그렇게 방법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 외형적인 세례와 성찬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려는 그 길이 뭐냐면 왜 성령을 보내주셨냐면 왜 성령 충만하라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16장입니까?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진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례받도록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제 됐다 끝 아닙니다. 그런 거를 통하여서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외적인 그런 신앙의 증거들, 상징들에 안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으면 이것이 진리일진데 우리가 많은 시험을 통과해 나가면서 힘들다, 지쳤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은 모두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 또 때로는 잠깐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낸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어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고 우리의 동행자 되시어서 함께 동행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시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예로서 기록까지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핑계를 대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점검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잘 따라가는 나인지 우리 각자가 점검하며 연결된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